주 은혜로 이곳에서. 네, 우리 가족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4년 전 이제 막 1주년 기념 예배를 마쳤을 때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때 보니 처음 2017년 12월에 딱 3가정이 이제 카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겨우 1년 만에 30가정이 넘었다는 인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영적 회복으로 이 배우자와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했고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자, 하지만 경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끊임없이 순탄하고 모든 가정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사업이나 가정, 인간관계, 또 질병의 문제들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자꾸 암 환자들이 나오니까 암은 7년 전에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난 이유는 뭐라고요? 살려고, 주님이 살려주시려고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 앞으로 이걸 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자, 정말 그때로부터 만 4년이 다 된 지금 보니까 그 예상이 정말 딱 들어맞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암 환자가 4명이나 있었고, 또 위험한 수술을 받기도 했고, 사고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가정도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숨어 있거나 또 진행 중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았습니다. 또 2020년을 이제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어쩐지 좀 2020년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죠? 잘 되겠다 이랬는데 이거 뭐 갑자기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참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간 동안 우리가 잠시 넘어진 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해답을 찾고 그것을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출애굽기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고쳐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조금 보셨던 출애굽기 말씀.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쳐서 자기들을 탈출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죠. 자, 그렇게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기 조상들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이 파라오와 이집트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뒤따라왔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자 이 홍해 바다에 갈라진 틈을 따라서 끝까지 파라오의 군대가 추적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닫아버렸습니다. 통째로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앞에서 모세와 모든 백성들은 솟구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런 찬양과 감격의 순간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조상들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광야, 곧 사막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사막을 TV로밖에 못 봤습니다. 그죠? 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사막. 근데 그 길을 이제 그 사람들이 가야 돼요. 자, 무려 사흘길 3일 동안이나 길을 걷는데 이 뜨거운 사막에서 마실 물 한 방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탈출한 거 얼마나 좋아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전체 다 탈출이니까 자, 견디고 힘들고 어렵게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도착한 곳의 이름은 마라라고 불리는 큰 오아시스였는데요. 하지만 이곳 물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쓴물이었던 겁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사막에서는 하천같이 흐르는 물보다 가끔 물이 흐르기도 해요. 그거를 와디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물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려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동굴 같은 데서 이제 덥다고 들어가서 잠자다가는 동굴 안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막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자, 근데 그런 거 말고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대부분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하에서 올라온 물들이 고여서 오아시스가 되면서 그 주변이 마침 염분이 너무 많으면 그게 그냥 소금물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쓴물입니다. 소금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금물 먹으면 우리가 사람이 소금 필요하잖아요. 일할 때 업무 쓰면 탈수 생기잖아요. 그죠? 그냥 물만 마시면 탈수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진짜 염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심장이 이게 전기 신호로 살잖아요. 근데 그 전기 신호를 나트륨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금을 너무 적게 드시면요, 심장마비로 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많이 먹기 대회 이런 거 가는 사람들, 그거는 진짜 정신 나간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냥 물을 마시면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쇼크사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소금을 많이 드셔도 탈수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삼투압 현상 때문입니다. 삼투압이라는 건 액체 같은 것이 있을 때 진한 쪽으로 이게 약한 곳에서 이제 수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소금물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몸에 이제 들어온 소금이 안 그래도 이제 수분이 딸리는데 이 진한 소금이 들어와 가지고 세포 속에서 물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뭘로 죽는다? 목말라 죽어요. 바닷물 먹으면 되지 이러더라고 애들이.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먹으면 조금 있다가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런 증상 때문에 짐승도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 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참고 기다렸다 만난 물입니다. 참으로 냉혹한 현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막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난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폭발합니다. 자,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뭘 마실 수 있겠냐면서 심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각자의 형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은 짧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은 참 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도다. 오, 할렐루야. 자,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죠.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소금기로 써서 먹을 수 없던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마라의 앞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어땠을까요?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모세에게 막 이렇게 쏴댔을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됐을까요? 네, 저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저 틀림없이 원망 불평을 일단 먼저 하고 막 실컷 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건 절대 안 잊으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우리는 소견이 얕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어리석은 본성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더랬습니다. 하지만 핍박받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일어났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살인죄만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그만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았다고 말할 때 제가 살았다. 아니지,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죠? 40년간 애굽의 프린스 오브 이집 이렇게 애굽 왕자로 살던 사람이 목동 저 양떼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그거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죠. 80살 될 때까지. 자, 그러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사람과 환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를 불러서 일시키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고요? 모세. 땅에서 살 길이 없을 때 반드시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이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께 대한 악한 원망은 금물이라는 거죠. 이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맙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의 사막에서 떠돌다가 죽고 마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한 거를 이분이 계산한 거 대충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대략 하루에 100명씩 죽은 걸로 40년 동안 계산이 되었대요. 같이 행군하던 사람들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가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 원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만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말씀의 순종.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힘들고 괴로운 날을 이겨내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베어내어 물에 던지자 염분이 높아 먹을 수 없던 쓴물이 달아져 단물이 됐다고 했죠. 자, 이것은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자, 원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소로 잡아도 여러 계산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숫자를 1000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또 각 학자들마다 계산법들이 여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산들을 때려보면 최소 200만 이상이다 이렇게 잡아요.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자들까지 쳐서 최소. 거기다가 가축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200만 명의 사람? 200만 명이면 지금 수원시 인구 아닌가? 맞아요? 수원시가 100만이에요? 200만? 110만? 120만? 오, 수원시 인구가 120만 밖에 안 된다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 만화가,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정도면 그 크기가 엄청난 크기였다는 거죠. 그죠? 아마 어디 큰 호수인데 바다하고 연결되는 게 한번 끊겨가지고 지형 변화들이 있었으니까 끊겨가지고 가운데 갇힌 그런 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겨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던졌다고
단물이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수록 대단하다니까요. 자, 대개 이런 경우는 단순히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식의 물리적인 변화보다 숨겨진 깊은 교훈이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분명히 있었고, 자,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훈이 들어있을까요? 자, 일단, 자, 쓴물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죠. 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네,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진짜 사고뭉치에 우상숭배자에 온갖 악행을 다 하냐. 저것들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직접 데리고 나오시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우상숭배자들이었고 원망과 불평, 온갖 재성에 찌들어 있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물로 비유하자면 단물이다, 쓴물이다? 쓴물입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해서 던지게 하신 나무 있죠. 그럼 이 나무는 뭘까요? 사실 당시로서는 쓴물을 변화시키는 나무, 단물로 변화시키는 나무는 모세를 통해 주실, 좀 이따 주세요. 시내산 가려면 한참 또 걸리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가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 라파 하죠. 여호와 라파. 오늘 그 노래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네. 이렇게 치료제로서의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죄악에 찌든 상태가 영적으로는 바로 병든 상태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인으로 건강하게 사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 시대에 왔다고 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온갖 죄 지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소리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죠.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율법 시대를 넘어서서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저런 게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의사로 비유하는 거고 죄인을 뭐로 비유하는 겁니까? 병든 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신학자들은 마라의 쓴물에 던져져서 그 달게 만들었던 이 나무를 사실 뭐로 본다? 네, 마라의 나무를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들을 죽이기만 하던 쓴물과 같은 우리 죄인들의 인생에 던졌을 때 아무리 악한 죄인인 우리라 할지라도 이제 남들을 살리는 단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름 아닌 순종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거대한 쓴물의 호수, 마라에 나무 한 그루 베어 던진다고 그것이 변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야, 이거 베가지고 던지면 이거 내가 단물로 되니까 해 이러면 뭣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면서 던질까요? 군인이라면 하겠죠, 그죠? 네, 군인이라면 하지만 일반인들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이겠죠, 보통 사람들은.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곧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제가 함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는데요, 다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욕망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웃기고 있네,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 뭐라고요? 순종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업,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쓴물의 호수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던져넣는 이런 순종 행동을 할 때 쓴물이 변화돼서 단물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길이 오늘 있었죠. 자, 뭐였죠? 첫째, 여호와께 부르짖음. 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나 환경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말씀의 순종. 네, 매일매일 쓴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던져넣는 순종하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